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70인들을 따로 세워서 둘씩 짝지어서 각 마을, 각 동네로 보내시면서 전대나 쉽게 얘기하면 돈주머니나 뭐 먹을 것 사가지고 들고 가지 말고 다 가면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다. 그런데 가다가 사람 만나가지고 이 이야기 저 얘기 인생의 이야기 정치의 이야기 경제의 이야기 이런 거 다 하지 말고 길에서 사람 만나거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어쨌든 영혼을 구하래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너가 그 집에 들어가면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기도해라.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집에 그 집과 그 사람이 그 평안의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면 하나님이 넘치도록 축복해 주실 거다. 그런데 그 집이 믿지도 않고 비방하거나 오히려 어떨 때는 대적도 할 수 있을 텐데 맞지 않거든. 아무 염려하지 마라. 너가 그 집을 향하여 빈 평안이 너에게 다 돌아올 거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5절에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평안,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는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 평안은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한 사람은 알지도 깨닫지도 못해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안. 이것은 일상적인 평안하고는 다른 겁니다.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평안.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전쟁이나 아니면 위기 속에 살았고 내일을 알 수 없는 그런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인사가 뭐냐 하면은 살롬, 주의 평화가 살롬. 그 아랍인들도 비슷하더라고요. 살람 아리쿰, 마리쿰 샬람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랍에 생활하면서도 한 가지 배운 게 인사법이 평안이냐, 평안하냐. 우리 옛날에 어린 시절에는 주로 인사가 뭐예요? 밥 먹었냐? 하도 굶고 어려운 시대에 살았으니까 밥이라도 먹고 돌아다녔냐? 밥 먹었냐? 요즘 이게 인사가 뭐죠? 안녕하세요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안녕하세요 하는 건 조금 뭐라 할까요? 친숙한 사람들은 그 안녕하세요가 좀 그렇잖아요. 별일 없었냐? 뭐 어떠냐? 이렇게 하잖아요. 아무튼 평안이라는 것은 하늘이 주신 평안한 거. 이게 가정 위에 우리 삶의 현장 위에 내 영혼에 이 살롬 평안이 정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평안이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르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70인 제자를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왜 평안의 이야기를 하셨을까? 저는 이 본문을 잡고 이게 한번 기도하며 생각해 보니까 세상이 평안하지 않다는 거죠. 평안한 것 같으면 평안하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죠. 바꾸어 이야기하면 세상이 요동치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거죠. 한치 앞을 내일을 알 수 없는 세상 속에서 던져져 오늘 하루도 살고 있는데 길게 보면은 뭔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는데 갑자기 일어나는 것들. 예를 들어 이번에 제주도 지진 같은 거 더 크게 한 7점 몇 왔거나 지난번 동일본 대지진처럼 9점 몇 왔다면 감당이 안 되는 거거든요. 다행히 그래도 낮은 단계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에 사는 사람들은요, 가족에 대해서 굉장히 애착이 있어요. 우리하고 달라요. 특히 동일본 대지진을 겪었던 사람들은요, 가족의 소중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하루아침에 없어져 버렸으니까. 마을도 없어지고 하루아침에 수많은 사람이 정말 어려움과 죽음을 겪었으니까요. 평안이뇨.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이 평안한 게 지켜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 삶의 갈등이 없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예? 남편과 아내 사이도, 가정의 자녀들하고 사이에도 크면 클수록 여러 가지 갈등도 있고 다 하지만요,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평안은,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하고 다른 것이다. 예수님 말씀이. 이 평안을 우리가 누리려 하면은, 이 땅의 삶에 누리려 하면은 우리가 몇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이에요. 절대로 다투면 안 돼요. 분열이 일어나면 안 돼요. 가정도요, 좀 모자라고 부족하고 뭐 해도요, 서로 이렇게 마음만 맞으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투거나 분열이 일어나면 사단이가 역사하기 때문에요, 이걸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가정을 떠나지 않게, 나에게 떠나지 않게, 분열과 다툼이 어디서 오느냐? 바로 싸움이 어디서 오며 다툼이 어디로 오는 것이냐? 싸우는 것은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야고보서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떨 때는 마음을 비워야 돼요. 마음을 비운다는 게 쉬운 건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어려운 세상 살면서는 힘들 때는 마음을 비우고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담아주신다니까요. 신기해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하셨는데, 저는 평소 때 왜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인데 왜 이런 비유를 하셨을까? 절대 만나서 안 될 사람이 누구예요? 강도안이에요. 근데 선한 사마리아인이 이제 이 거의 죽게 된 사람을 구제하는데, 이 사람이 강도 만나고 싶어 강도 만났나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얼마든지 강도 만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절대로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 안 될 사람, 이 강도 만나면 안 된다고. 이게 없도록 평안을 구해야 된다 이거예요. 또 제사장, 예? 거의 죽은 사람처럼 돼 있었는데 당시 제사장은 지도자잖아요. 오늘 이야기하면 목회자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은, 예? 말은 여러 가지로 잘하고, 오늘 이야기하면 아주 중직자란 말이에요. 말은 그럴듯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도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요, 있으나 마나한 사람 그냥 피해가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자기 일 아니면은 신경 꺼,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일 아니면은 신경을 안 쓰려 하는 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복잡한 세상 사니까 괜히 끼어들어가지고 머리 아플 거 그거 왜 안 하려 한다고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강도 만나면 안 돼요. 이 제사장 레위인, 이 사람 있으나 마나한 사람 피해 가는데,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인, 이 사람은 꼭 필요한 거 있으면 내게 이야기하고, 돈 더 들었으면 내한테 이야기하라고 움막에 가서 해준 사람. 이 사람, 어떤 사람이 선한 이웃이냐, 어떤 사람이 진짜 이웃이냐,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시잖아요. 두말할 것 없이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다 알잖아요. 표정이 왜 그래요? 선한 사마리아인인 거 다 초등학교 애들한테도 이야기해도 다 알 걸 예수님이 왜 이렇게 이야기했는 거예요? 그 시대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시대가 복잡하고 골치 아픈 건 피하고 강도 안 만나면 되고, 만난 사람은 재수 없어 만났고 운이 없어 만났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왜 초등학교도 다 아는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시니까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라는 이야기란 뜻도 있지만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정말 이 땅에 살아가기가 쉽지 않는 시대가 됐다는 걸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평안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집이 평안이 그대로 임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어디 사업장이나 아니면 어느 집에 신방 가거나 어디에 가가 형식적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이 집에 복을 주십시오. 이 집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에 응답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집에 복을 주실 걸 믿습니까? 아멘 하지만 한 3분의 1도 안 믿는 것 같아요. 진짜 기도하면 그대로 임한다는 걸 잘 안 믿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습관병이에요. 습관 기도가 됐기 때문에. 밥 먹다가 누가 이제 밥을 갖다 놨다, 뭐 식사 기도하고, 그걸 갖다 놨는데 뭐 누가 늦게 오고 조금 있다가 다 앞에 기도했는데 또 기도하고 있다고. 이거 왜냐하면 습관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누가 그러더라고. 기도는 5분 지내고 나면 효과가 없다고 그러더라고. 왜냐하면 또 기도한다고. 이게 습관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워요. 진심으로 기도한 것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 믿습니까? 이 집의 평안을 위하여 앉아서 그대로 임할 것을 믿고 기도하면 그대로 임할 텐데, 만일에 그 집이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되면 이게 돌아가지고 너에게 올 거다. 믿습니까? 그래서 습관적인 기도는 가장 못 쓰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에도 사실은 기도를 늘 하지만 제가 볼 때 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평안의 기도는 사실은 비상기도거든요. 비상적인 기도예요. 절대 빼먹으면 안 되는 기도예요. 어디로 무엇을 어떻게 움직이든지 할 때마다 하나님 저 여기로 가요. 하나님 저 지켜주세요. 그게 절대적인 평안의 우선순위예요. 습관적인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 삶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걸 느끼며 하는 기도니까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목회는 평생 배우는 거라는 걸 이번에 참 기가 막힌 중환자실에 가까운 병동에, 음압병동에 12일간 치료받으면서 깨달았어요. 참 제 경우는 특수한 경우 같아요. 제가 검역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에 일단 보건소에서 검사했는데 결정을 할 수 없다. 음성도 아니고 양성도 아니라. 그러면 사람 마음이 어떨까요? 난 괜찮겠지 그럴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양성 나왔는데 나는 미결정이니까 난 평소에 건강하고 그러니까 미결정이니까 잘못하고 그거 다시 검사하지. 그 이틀 뒤에 딱 검사를 하니까 검사를 하고 집에 돌아오는데 내 숨소리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삶에 내 숨소리가 내가 다른 거야. 아차, 이거 문제가 생겼구나. 그래서 119를 타고 서울 의료원에 갔어요. 세상에 서울 의료원 이 응급실로 들어가가 딱 검사하니까 거기는 신속항원제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 하루 걸리잖아요, 보통. 막 돌려가지고 15분 만에 딱 나오니까 음성이에요. 세상에 또 음성이라?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살리시려고 작정을 하시니까 딱 진짜 좋은 의사를 만났어요. 남자분이에요. 남자분인데 젊은 의사예요. 그러니까 퇴근 시간이 다 됐어요. 자기 퇴근을 미루고 자기가 보니까 이게 지금 틀림없이 지금 이게 코로나로 인하여 폐렴 증세가 틀림없는데 한 번 더 검사해보자. 또 검사했는데 또 음성이 나왔어요. 할렐루야. 이런 거는 할렐루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음성이 나왔으면 이제 쫓기가 이거하고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니까 이제 퇴출되는 거예요. 그런데 산소 마스크를 2개나 이제 레벨 2를 꼽았는데 정신이 막 산소가 공급이 안 돼 정신이 희미한데 그때서야 의식이 돌아온 거예요. 이 정말 아슬아슬하잖아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갸우뚱하는데 저 못 가요. 너무 답답하고 머리가 빙빙 도니까
지금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한 번만 더 검사해 봅시다. 여러분, 자기 퇴근 미루고 3번씩이나 검사하는 경우 한 병원에서 한 번씩 할 때마다 15분 다시 검사를 했다고. 양성 딱 나오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병원에 난리가 났다니까요. 그래서 피 뽑고 막 당장 CT 찍고 막 엑스레이 찍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1인 음압실로 다시 집어여가지고 지금 막 긴급 치료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정신이 돌아오니까 막 밀고 갈 때 그것도 거리가 꽤 되더라고. 밀고 가니까 이제 응급실로 간 거예요. 응급실에 가가지고 응급 처치를 계속 하는 거예요. 이제 산소가 어느 정도 계속 공급이 되나 안 되나, 이 폐 상태가 어떠냐, 이걸 계속 체크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계속 응급실에 계속 사람들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처리하느냐? 병실이 없는 거예요. 그 큰 병동에 병실이 없는 거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살리시려고 작정을 하셨는지 세상에 딱 한 병실이 났다고 통보가 온 거예요, 그때. 그 의사 선생님 퇴근하면서 입원 쫙 사인하고 퇴근해 보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난 또, 거기서 그냥 막 그 병동으로 간 줄 알았더니 병원이 얼마나 큰지 거기서 또 119 타고 이동하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 119 타고 다시 이제 병실로 해가 입원을 했는데 12일간 있었어요. 야, 보니까 내 옆에 할아버지 한 분은, 중환자. 이제 시간을 다투는 중환자예요. 산소 마스크 꼽아놓고 계속해서 오래 누워 계셨으니까 등에 이제 등창이 어떻게 될까 싶어서 구멍이 뻥뻥 뚫린 그거에다가 계속해서 코로 집어넣어서 빼내게 하는 거예요. 이 가래를. 그럴 때마다 이 할아버지는 그야말로 초조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할아버지는 레벨 5, 이제 완전히 산소 호흡기를 대놓고 이게 이제 지금 구멍을 해가지고 지금 계속 끌어내는 거예요. 안 되면 이제 이 목에 구멍을 뚫는 거예요. 야, 그 마지막 단계 옆에 있는 분과 내 옆에, 바로 옆에 나란히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한 요 정도 돼요. 나는 그걸 보면서 지금 산소 마스크 저는 레벨 4를 꽂고 있는 거예요. 건너편에 다시 아저씨 한 분, 이쪽에 이제 좀 제일 경증 환자, 4명이 있는데, 이야, 그 다음에는 그러더라고. 치료를 시작하는데, 렘데시비루 600을 투여한다. 이렇게 설명하더라고. 렘데시비루 600은 아무나 맞는 게 아니에요. 중증 환자만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쩌면 여기서 약이 안 들으면 마지막 단계로 가는데 가망이 없을지 모른다. 이 이야기를 우리 집에 통보한 거예요. 할렐루야. 참, 하나님이 죽는 연설까지도 다 한번 해보게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전화를 받았는데, 어디 이동하다가 전화를 받으니까 앞이 캄캄하고 운전을 못하게 돼 벌벌 떨려서 나는 이제 정신이 왔다 갔다 하니까 나한테는 이야기하지 않고 가족 보호자한테 무슨 문제가 생길지 모르니까 마지막 통보를 한 것 같아요. 그러고 이제 시작이 되는데, 첫째는 병실의 분위기가요, 얼마나 이게 죽음의 강, 죽음의 계곡이라는 걸 그때 거기 가서 다시 한번 리얼하게 체험하는 거예요. 죽음의 강, 죽음의 계곡을 어떻게 건너는가 하는 걸 한번 리얼하게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 장난삼아 누가 목 졸리 본 적 있나요? 목 졸린 거하고 똑같아요. 숨을 쉴 수가 없으니까.
얼마나 힘드는 줄 아세요? 산소 4개를 꼽아야 레벨 4 하니까 누가 목 쫄리는 것 같은, 그러니까 기도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600을 그 다음날 11월 29일부터 28일 들어갔으니까 29일부터 이제 600 중에 먼저 200을 먼저 였는데 이게 몸에 받나 안 받나 꽉 들어오니까 내 몸이 휘충하는 걸 느끼는 거예요. 이 혓바닥과 이 입술이 하얘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견디게 하시는데 그 다음에 100, 그 다음 날 이제 30일 날 100, 12월 1일 100, 그 다음에 12월 2일 100, 12월 마지막 500, 600 맞아야 되는데 500 맞을 때는 내 인생의 가장 길고 긴 시간이 지나가는 거예요. 이야, 마지막 500을 맞았는데 너무 몸이 이제 힘든 거예요. 휘충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기도를 했어요. 소리 내서 기도할 수도 없고 목이 졸리는 산소 4개 꼽았는데 무슨 입은 하얗게인데 기도가 되겠어요.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 저를 지금 데려가신다든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도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축복도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몹시 힘듭니다. 저에게 은혜를 입혀 주십시오. 내 영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으로 잠시 20분간을 잤어요. 20분간을 딱 눈 떠보니까 20분인데 12월 5일 새벽 2시 20분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하늘로부터 내리는 평안함이 내 영혼에 임하는 거예요. 평안이냐? 그때 아무 말을 또 들은 적도 없는데 살았구나.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려고 작정하셨구나. 이겼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요, 침대를 돌리고 앉아서 막 기도를 하는데 내 눈에서 그렇게 많은 눈물이 난 것은 요 근래는 처음이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하다고. 이 상황을 참 하면서 하나님이 참 살리시는 이 평안, 이 기쁨, 세상이 주는 거하고 다른 거. 처음으로 이제 그 다음 시간에 처음으로 이제 늘어지게 이제 손을 쭉 뻗고 이제 한번 잠이 들었어요. 4시간. 처음으로 자고 일어났는데요.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하는데 산소 공급이 4개를 2개를 떼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정상으로 작동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역사를 해서 산소 다 뽑았거든. 필요 없다고. 모든 치료 다 끝났대요. 이게 어떻게 우연일 수 있겠습니까? 그 안에 하나님이 막 역사를 할 때 내가 이번에 깨달은 것은 그날 회개하며 막 엎드렸는데 온 병실이 병원이 막 지진이 난 것처럼 들썩들썩 막 양쪽으로 위로 막 들썩들썩 하길래 깜짝 놀래 보니까 성도들의 기도라. 나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 기도가 왕왕왕왕 천지가 계백하는 것 같은 걸 다시 경험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깨달은 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역사를 하시는구나. 우리는 많은 시간 기도하고 많은 시간 하지만 확신이 부족할 때 많아요. 기도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돌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하신 이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풍성해서 이제 어디로 가든지 우리가 하는 이 집의 평안이 임할지어다. 이 집에 주의 영광이 임할지어다. 기도한 대로 놀라운 역사, 물러가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해결되게 하시고 채워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세상의 삶의 가장 소중한 하늘로부터 내리는 평안, 여러분들에게 한 주간 이 어렵고 힘든 코로나 시대에
넘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